내일은 우리나라 현충일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피 흘려 숨져간 모든 조국 선열들을 위하여 감사하며 또 내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누구에게, 남에게 속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도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속은 것을 제가 알았을 때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속은 것을 알고 제가 화를 낼 때에 화를 내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나 자신에게 더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나를 속여서 화가 나서 상대에게 화를 내면 내 자신이 속이 시원하고 모든 게 풀어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화를 내면은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화가 쌓이면서 제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나를 속인 상대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내 자신을 속여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저는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속여 화가 날 때에는, 화가 나려고 할 때에는 속지 마. 속는 거야. 속지 마. 저를 깨우침으로써 화를 절제해 가고, 지금은 제법 많이 절제해 가고, 그래서 저는 훨씬 더 그전보다 편안한 삶을 삽니다. 지금도 가끔 속임을 당하는 때가 있지만 그렇게 화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명품 크리스찬들로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명품 크리스찬들은 영생을 거두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속고 속은 것에 그의 인생이 아주 힘들었던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구약에 있습니다.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역시 대학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입니다. 네. 아니, 뭘 속을 걸 속아야지요. 야곱은 무엇에 속임을 당했습니까? 어떻게 결혼 첫날 밤 신부에게 속아서 가짜 신부와 첫날 밤을 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해서 야곱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결혼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맨손으로 도망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야곱에게 결혼 지참금 대신 7년간
무보수로 열심히 일하면 그것으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해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하루가 천년 같았을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천년 같은 하루를 7년 동안이나 인내하고 참고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 첫날 밤을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겠습니까? 7년을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일하고 결혼했으니까 정말 행복한 그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고 옆을 보니 기절할 노릇입니다. 신부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야곱의 심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야곱은 이처럼 인생의 새로운 첫 출발, 결혼부터 어마어마한 속임을 당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삼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 당시 우리 동네에서는 형을, 언니를 제쳐놓고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랬으니 진짜 라헬을 사랑한다면 다시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결혼을 또 다시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야곱의 인생, 그의 가정,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4명의 여자와 언니, 동생, 그들의 하녀 4명의 여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들을 자그마치 12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셔서 12아들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중요한 12지파의 족장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야곱은 누구에게 속습니까? 12아들 중 11아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지극히 편애를 하며 사랑하자 11아들들이 공모를 해서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형제를 팔아버려요, 요셉을.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요셉의 옷은 언제나 특별했습니다. 아주 컬러풀한 색동저고리와 같은 이런 옷을 입었는데 요셉의 옷을 벗겨서 찢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가지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우리가 숲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요셉의 옷입니다. 피가 묻어 있고 옷은 찢겨져 있고 우리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 먹혔구나.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아서 그 요셉을 가슴에 묻고 한평생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삶을 삽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형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난번에는 이 부인도 부부도 무섭구나, 이 은혜 같은 여자가 있나 싶었더니 어제 뉴스에는 오빠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여동생을 사고로 위장하여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보험금 5억을 타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니까 자신도 그저 자살을 하여 끔찍하게 죽어가는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참
두렵기도 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었는가 개탄스럽기도 하다가 아니구나. 이건 뭐 지금에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까 들었던 것처럼 요셉에게서도 야곱에게서도 그 옛날 시기하고 질투로 형제를 죽이려 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와 같은 무서운 일들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무서운 일들의 중심에는 무서운 속임, 거짓, 사기가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그 중심에 그렇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탄이 이렇게 거짓으로 인간의 멸망을 부르게끔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에게 속았다고 화를 내는 대부분의 사람들 사실은 상대방에게 속은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꾀에 속은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에게 속았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욕심에, 과한 지나친 욕심에 속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남을 속이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정말 내가 남에게 속았다면 그것도 내가 누군가를 속인 결과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야곱 확실하잖아요. 세상에 결혼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속아서 한평생을 눈물로 그 세월을 지내야 됐던 야곱,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집을 떠나 도망 나올 때 연로하신 아버지, 시력이 약해지신 아버지에게 자기가 형이라고 이 맨살에 양털을 붙이고, 냄새에 예민한 아버지에게 형의 옷을 입어서 아버지가 냄새와 몸은 에서의 몸이로되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이럴 정도, 그러한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강탈한 야곱이 아닙니까? 화가 난 형이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자 맨손으로 집을 뛰쳐나와 도망 나온 야곱. 야곱이 한평생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누구에게 속은 것이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그 어느 날 내가 누구를 속였구나.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 가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남을 속이면 자신도 언젠가 반드시 속임을 당하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건만 우리의 삶 속에는 콩을 심고 팥을 찾으려고 하고 팥을 심고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수박을 찾으려고 하든지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내는 그 오랫동안 부엌에서 뭔가를 뚝딱뚝딱뚝딱 한창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며 준비하면서 와, 오늘 저녁도 맛있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서프라이즈 하겠구나. 김치국물부터 마시고 입을 다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내가 나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어디를? 뭔가 준비한 음식을 그 누군가에게 갖다 주고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실망은 사라지고 고개가 끄덕거리면서 아내지만 존경과 더불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함께 이어온 목회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조금 눈치채셨듯이 아내는 정말 음식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음식을 심어 왔습니다. 아주 종종 제가 아내와 놀라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아내가 갑자기 나는 이게 먹고 싶어. 왜 이게 자꾸 먹고 싶지? 그래도 이 무심한 남편은 그거를 얼른 사다 줄 생각을 못하고 뭘 그렇게 또 먹고 싶은 게 많아. 아는 게 많겠구만. 그러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아내가 그런 말 하고 나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그 음식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한 80%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전에는 와, 참 당신 신기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 좀 먹고 싶다고 그래봐. 이렇게 농담까지 했는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내가 한평생을 이렇게 음식을 심었더니 지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을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걷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팥을 심고 콩을 심었다고 해서 콩과 팥이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조그만 주말 농장이라도 한번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 박영순 형님 잘 아십니다. 뭔가를 심으면 그것보다 먼저 나는 게 뭐예요? 잡초입니다. 얼마나 무럭무럭 쑥쑥 성경에서 말하는 가라지들이 정말 먼저 솟아납니다. 그것을 애써 치지 않으면 절대로 심은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이제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를 잠깐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5장에서 나오는데 그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렇지요? 이제 초대교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만찬과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 내오고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그것을 나누며 그야말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같은
가정교회가 막 붐을 일으키고 일어나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베드로에게 우리도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현찰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누군가가 와서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걸 꼭 다 해야 돼? 무서운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흔들리는 그 마음의 틈새에 거짓이 찾아옵니다. 속임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정말로 신령한 영적인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아차 하는 순간 가라지가 솟아나고, 아차 하는 순간 그 마음에 잡초가 솟아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첫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돈의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는 나아가서 속이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부분을 설교하거나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두렵기도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비록 다가 아니라도 그게 얼마나 귀중한 마음입니까? 내가 내 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만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좀 감추고 속이고 거짓했다고 그 자리에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저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일은 점점점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지만, 속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우리 자신들이 잡초 하나 가라지 하나를 뽑으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며 신령한 것을 위하여 신령함을 심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영생을 거둔다는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아까 우리 드린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을 틈탔던 무서운 사탄이 틈타고, 그러한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잡초와 가라지가 솟아나고, 그리고 수많은 예배자들이 속는 줄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속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11조의 속임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봉사와 헌신의 속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시간의 속임을 당하고, 이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것을 드려야 하는 예배의 자리, 여기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훌륭한 마음을 갖고 왔으면서도 찬양할 때 입술만 놀리지 마음은 빈텅이에요.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장만 떠들어대지
내 간절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보다는 왜 오늘 설교가 기냐? 왜 오늘 무슨 이야기가 저러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나와서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해 예배 시간에 이 거룩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심중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왜 내 마음을 속이고 방황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힘써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거기에는 반드시 영생을 열매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속에서 이러한 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저 예배에 나왔으니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여가며,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자신만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속여가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신령한 것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에 와서 신령한 것을 위하여 예배를 심은 이것은 영생을 거두기 위한 여러분의 헌신의 노력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거두는 그와 같은 신실함, 정직함,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